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벌써 2월입니다. 2월하고도 22일이고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리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자존심이 하기까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여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 자신을 청하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기의 몸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도 구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35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귀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귀를 한번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나도 귀가 있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주신 큐티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또 순종의 삶으로 동행의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저는 14장 18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또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가지 않았을까요? 왜 가지 않았을까? 정말 바빠서 안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그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에게 인식시켜주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 잔치에 가기만 가면 돈 100만 불을 준다 그랬다고 하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소중함,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 그것에 대해서 잘 알리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예를 써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로 예를 쓰지만 24시간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묵상 질문을 드렸어요. 정말 별것 다 해보죠.
큐티 책을 뭐 고무줄 띄우고 눈앞에 두게 하고 또 뭐 요즘에 또 기도를 녹음해서 듣기도 하고 하여튼간에 근데 별짓을 다 하긴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예수님의 임재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다이렉트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살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다 떠났잖아요.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느끼고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숨을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어질 때 그때 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또 여쭈어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에 올라가실 때 내가 보혜사 성령, 나를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리니 너희가 기다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내 가슴속에 강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력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오늘 현재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25절부터 말씀해 보면 20절까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가족입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이 가족이 되어지면 그것 자체도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십자가는 뭡니까? 저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걔가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외로움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외로움이에요. 미국에 와서 첫 번째 교회를 딱 섬기는데 제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돈을 벌면서 지낼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기도할 때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냐? 대전아,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십자가는 네 홀로 남고 온 세상이 너를 다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외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로우셨어요. 진리를 지키는 그 외로움이 저는 십자가예요. 아마 죽음보다 더 큰 것이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홀로
그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이 컸던 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리를 지키는 그 외로움이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짜로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제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십자가는 죽음과 함께 오늘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그 외로움의 싸움에,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싸움을 사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버티겠다는 거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모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 삶과 목숨은 예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내 삶은 내가 예수님이 책임질 테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삶을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천만만만의 말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가 뭡니까? God first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삶, 그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God first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상은 무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거나 교회 일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 구조가 God first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일상을 무시하고 말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 일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의식 구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올인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일상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God first의 삶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 일만 생각한다고 해서 결코 일상을 무시하거나 그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일상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God first의 삶을 살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 일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신앙만 생각한다고 하면 일상을 버리게 되어지고 일상의 것을 놓치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의식들이 우리를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 일상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관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상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일상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라, 내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내 일상의 모든 것 이상의 것들로 안겨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빼앗아가는 약속이 아니라 더해주시는 약속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내 품에 안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가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가족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더 하나가 되게 하고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상상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목숨을 주님께 맡기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로 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8절에서 35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오늘 너희들이 망대를 세울 때 비용이 얼마나 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거 아니냐.
그거 없이 어떻게 건물을 세우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칠 때는 전략을 생각하고 전쟁을 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적군이 2만 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생각하고 전쟁에 임할 것 아니냐. 화친을 하든지 아니면 지혜로운 장군을 세워갖고 오늘 전략을 세우든지 어떤 방법을 이렇게 세워낼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물을 세울 때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세운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으며 전쟁을 치는데 전략 없이 전쟁을 치른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비용을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잃어버릴 어떤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묵상 에세이를 보면 믿음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반드시 손해볼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선택하면 잠을 줄여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다른 시간, 다른 것에 이뤄야 될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얻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 비용을 서로 따져보았을 때 오늘 새벽 제단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벽을 선택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큐티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늘 하는 이야기지만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은 기도를 선택했을까? 저는 늘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기도가 제일 큰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10년의 목회를 했어요. 미국 가서 1년 만에 미친 듯이 목회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산했던 결과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고 하면 홀로 설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도 사람이 많아져도 오늘 홀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말씀을 붙잡는 사람,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그런 홀로 설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지도자가 떠나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깨어지고 지도자가 떠나게 되어지면 망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멈추게 하시고 두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 큐티하는 삶, 홀로 서기를 해내는 그 삶, 그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교회 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6개월마다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으시고 교회를 모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제 큰 아픔이었습니다. 내가 나는 어떤 믿음 생활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기를 기뻐하는가?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믿음 생활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3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소금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소금, 나는 내 달란트로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어떻게 방지하고 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미리 썩지 않도록 하는가 아니면 혹은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기회비용에 있어서 큐티 목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른 좋은 목회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큐티 목회가 그 나머지 모든 좋은 부분들을 다 채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한 함께 주성교회를 섬기고 새벽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큐티의 삶이 그 나머지 모든 신앙생활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의 삶을 알리고 전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 달란트, 그것 생명대화법과 운동선교를 통해서 가정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내가 만들어가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술집 허가 내는 거, 그리고 디스코텍이나 그런 것들을 허가 내는 것을 줄이려고 애쓰지 말고 교회가 많이 세워지도록 많이 허가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좋은 것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빌딩을 바라보면서 1층에도 교회가 있네, 2층에도 교회가 있네, 3층에 교회가 있네, 그러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손사모님도 좋은 사람이에요. 전도사님도 좋으신 분이에요. 권사님도 좋으신 분이야. 전도사님도 좋으신 분이야. 목사님도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냐고요. 교회가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되냐고요. 술집은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되는데 교회는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되냐고요. 그걸 왜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집은 다 몰려 있어요. 사창가들은 다 몰려 있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왜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냐고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교회 할 때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교회를 바로 옆에 교회를 찾다가 도저히 안 돼갖고 옆에서 교회를 좀 하고 싶은데 목사님 허락이 좀 필요합니다. 그거 왜 나한테 허락 받냐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되죠. 목사님 교회 갈 교회는 따로 있고 우리 교회 갈 때는 따로 있어요. 양이 다 따로 있어요. 여러분 집이 다 붙어 있어도 목사님 집 있고 우리 집하고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저는 집에 맞추고 나면 집에 목사님 집에 안 가요. 우리 집에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술집이나 디스코텍을 많이 허가내주는 게 아니라 곳곳에 뭐를 만들어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술 먹는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사라지지 빛이 없이는 어둠이 사라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10분 활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다 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다 쓰고 가세요. 건강도 다 쓰고 가고 여러분 수고와 섬김도 다 쓰고 가고 여러분의 달란트도 다 쓰고 가고 그래서 달과 문주로 지문이 없어진 그 손으로 내 달란트를 다 쓰고 없어진 그것들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80을 넘어가시면서 우리 전도사님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쓰고 갔어요. 다 이 땅에서 다 쓰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제자의 삶이란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 내 것을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말고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기를 즐겨하라. 여러분, 내 것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을 생각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것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머스트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모든 것을 얻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진리를 붙잡는 그 외로움의 그 모든 대가들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쓰고 또 쓰고 또 써서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써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서 천국의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참다운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묵상을 했더니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에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없으게 아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